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건너서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 로마에서 주전 63년에 멸망당하고 로마의 통치는 대체로 헤롯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헤롯은 아주 겸허한 정치가고요. 그 다음 위대한 건축가이고 어쩌면 뭐 유대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다음 정치적으로 안정시킨 아주 훌륭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평가되어 있지만은 세속적인 역사가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출중한 그런 인물이고 로마가 오히려 나중에 조금 버거워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헤롯의 통치는 본래는 이게 예후드 쪽인데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합되고 난 뒤에 또 헤롯 왕조를 통해서 이런 지역들이 부가적으로 더 이제 유대에 추가되는 그런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20년 동안 예속 통치자들, 클라이언트 통치자들을 통해서 유대를 통제했는데, 이 친로마 이두메니안 안티파테르 헤롯의 아버지죠. 도움과 그 다음에 후원으로 힐카누스 2세를 대지성 임명하고 결국 안티파테르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두 체제가 결국 안티파테르가 기원전 43년 경쟁자에게 독살되고 두 아들이 그를 대신 통치하는데 갈릴리 총독으로 헤롯이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파사엘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리테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파리테아인들이 점령해서 마타티아스 아티고누스라는 사람 이제 인물을 내세웠어요. 힐카누스 2세는 추방되고 파사엘은 자살했고요. 유대 헤롯은 가깝스로 로마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도피해서 헤롯이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원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선언되어서 이제 다시 파송받아 가지고 헤롯은 결국 유대, 사마리아, 갈릴레, 베레아, 트라곤티스까지 모든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 그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신과 후기자들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힐카누스 2세 이 손녀이자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의 어떤 그런 혈통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이 없는 왕이 되는 거죠. 다른 초대교회 문헌을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하여튼 4천, 8천, 16천까지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다윗 왕국과 연결되는지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그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족보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왕은 상당히 자기 어떤 지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그 혹독함을 그렇게 보이는데요. 헤롯, 여기 Manifest of Herod Great, 헤롯 대왕의 다면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이 책이 나올 정도로 헤롯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한 유대 군주였던 헤롯 대왕은 기원전 40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통치력으로 로마 내전에서 자신의 후견자 그 마크 안토니우스에게 충실하다가 그러나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패배를 당했을 때 옥타비누스 나중에 아구스투스에게 가가지고 살살 빌면서 내가 유대 땅 로마의 통치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바쳤다. 그 충성을 당신에게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포복해서 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구스투스가 헤롯을 인정하고 유대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건축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계획은 여러분 이 토건 국가, 우리나라도 이 토건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대형 그 건축 프로젝트들 또한 토목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나가는 가장 경기를 살리기 좋은 것이죠. 그 일에 이 헤롯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빌딩 그 건축 프로그램들에 대한 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해변가에 그 가이사라 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유대 총독부가 마사다 AD 70년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이 마사다. 그 다음에 헤로디움 이 헤롯의 요새이고 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건축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에는 헤롯의 다른 행동 중 일부와 결합 자연스럽게 유대 시민 사이에 긴장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반유대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헌신이 느슨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부의 불화로 인해서 어느 세 아들과 한 명의 아내를 처형하는 아주 그런 무모함을 보이고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 히리오스보다는 헤롯의 돼지 후스가 더 안전하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악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의 영토에서 안보, 상대적 안정 그리고 어느 정도 번영을 달성하는 그런 36년간의 통치를 그와 같이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헤롯 대왕의 이 가계도를 보게 되면요, 어릴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미리암과 결혼해서 헤롯 아그리파, 헤로디아스를 낳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에 말타게라는 이 사마리아인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아켈라우스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2세에서 헤롯 필립이라.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을 통해서 분봉왕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테트라크 빌립을 나왔습니다. 결국 그 헤롯이 죽고 난 뒤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아켈라우스, 그 다음에 이 빌립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집니다만은 이 헤로디아스와 빌립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둘을 이혼시키고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스를 취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둘 사이에 놓은 이 살로메 이 딸 이 나중에 헤롯의 이 세례 요한이 이 둘 사이 바울하고 결혼한 이 관계가 이 부당하다고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 죄악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그렇게 나중에 치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헤롯 대왕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필립이 다 이어받고 이들이 나중에 다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결국 로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왕국을 앞에서 말했던 세 개로 나눠주는데요. 이 아켈라우스는 상당히 이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민들의 감수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래서 유대 백성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 대표단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그 폐위시켜 달라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유대 사들단의 뜻에 동의해서 아켈라우스를 갈리아 프랑스 유배시키고 대신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로마 총독들의 직접 감독 아래 그렇게 놓는 그런 무모한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2만 명 되는 그런 아이들을 죽였던 장본인으로 아켈라우스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시 서기 4년부터 서기 6년까지 그와 통치를 했습니다. 빌립은 비교적 평화롭게 그렇게 유대계, 시리아계, 아랍계 혼합된 영토를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특히 파네아스 앞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것을 재건하고 아우구스투스에게 복원하는 그런 아주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죠. 이 빌립이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신약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죠. 이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킨 세포리스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아스라는 새로운 갈릴리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가 세포리스가 본래 로마가 주둔하고 갈릴리 통치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이 옆에서 불과 한 30km 떨어진 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티베리우스라는 이 도시를 갖다가 새롭게 재건해 가지고 그 당시 자기의 휴견인으로 인정했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렇게 바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이와 같이 하나의 티베리우스라는 이런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건축 행위이고 또 사실 뭐 굉장히 그 나라가 번영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결국 갈릴리 바다 자체가 이제는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으로 되면서 갈릴리 어부들의 상황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등장하는 것이죠. 가장 큰 치명적인 이제 하나의 그 문제는 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나바티아의 아르테스 4세의 딸인 첫 번째 아내 파살과 결혼 이것을 이혼하고 자기 이복형 두 명과 결혼했던 조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립과 강제 이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이 나바티아의 아르테스 4세로부터는 군사적인 보복을 당합니다. 여기가 나바티아 왕국, 이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개종 후에 아라비아 갔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나바티아 왕국이 갔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 아르테스 4세가 아주 출중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를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침공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안티파스가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당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티파스가 세리왕을 처형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서기 37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새로운 황제 이 가이우스 칼리쿨리아에서 빌립의 영토를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안티파스가 여기에 반대했어. 그 결과로 갈리아로 자기 형 아켈라우스와 같이 유배를 당하고 결국 갈릴리와 베레아는 아그리빠에게 주어지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우스 빌립인데 빌립이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게 죽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우스는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유배를 당해서 그 다음에 유대 땅은 직접 통치자가 이제 로마의 직접 통치에 놓여서 총독들이 오게 되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아그리빠에게 이 빌립을 통치하는 이 지역을 이제 칼리쿨라 왕이 준다고 하니 반대해 가지고 결국 유배당하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걸 다 차지하는 거죠. 나중에는 헤롯 이 유대 땅까지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래 헤롯 아그리빠는 상당히 로마나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로마를 유대 땅을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추앙받는 소위 말하는 헤롯 이데올로기, 헤롯이 메시아다는 이데올로기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인물인데 아깝게도 너무 오만해가지고 신성모독 저지르죠. 자기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요세푸스의 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칼리큘라가 이 서기 41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의 저기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친한 친구였거든. 친구였어요. 칼리큘라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런 그 종교적 민감성을 건드리려고 마치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저지르려고 하다가 사실 암살을 당합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에 칼리큘라의 이 무모한 짓을 갖다가 이렇게 중재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의 필로와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입니다. 그런 가운데 클라우디우스의 저기를 지원해 가지고 결국 그 보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도 통치하게 됩니다. 44년에 죽을 때까지 3년 동안만 왕으로 통치했어요. 아그리빠 지세에 결국은 초대교회를 공격해서 제베데 아들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하는 아주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병들어 죽은 것은 서기 44년 6월절에 가이사를 방문할 때 일어났는데 누가는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결국 아그리빠 2세가 이건 뒤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로마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바울을 신문했던 왕이죠. 겨우 17세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의 통치는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로 이어졌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와 같이 누이 베레니게와 총독 베스투스 믿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 자, 유다의 로마 통치는 어땠느냐? 특징이 로마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 같은 방식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 모퉁이에서 있거나 그리를 순찰함으로써 촉발되는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변의 가이사라 앞에서 봤죠? 로마 총독의 근거지. 소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사군단으로 이루어진 훨씬 더 큰 군대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게릴라 스타일의 저항군으로 압도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날 위협이 항상 있었는데, 상존하고 있었는데, 유대 땅에는 이 의적들,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주 6년에 이 아켈라우스가 폐위당하고 그 시기에 이 인두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갈릴 유다가 주도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로마는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시리아에서 감독하는 것보다 이것을 유대를 속주로 만드는 것이 낫다 해서 그때 직접 이제 총독들을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죠. 이게 유다 갈릴리에 대한 이 유대 고대에 살았던 요세푸스가 유다가 앞에 말한 갈릴 유다가 사독 바리새인과 함께 네 번째 분파 열심당원을 세웠던 인물로 보는데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네 개 철학으로 보는 거죠. 요세푸스는 제1차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에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들이 결국은 유대를 멸망케 한 장본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유다와 사독의 열심당원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통치하라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고 촉구한 신정적 민족주의. 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두개파는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 모호한 이 왕국이 결국은 여기에 나왔던 사두개파죠. 제사장들 중심으로 된 그런 집단이고요. 바리새파는 사실 그런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일반 백성인데 토라를 하나님이 유대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왕으로 기원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토라에 충성된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파의 프로파간다 선전 도구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 준하는 그런 정결법이, 거룩함이 유대인들 일반 삶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 정결도를 일반 대중한테 그렇게 파급시키면서 토라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진짜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에센파는 이 하스모니안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불신으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 제의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세 개의 분파의 동시에 내부제 분파는 열심당원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 이 바리새파, 에센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등등은 쓰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던 마카비 하스딤이라는 이 세력 속에서 나왔던 그런 세력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문에 생겼던 이런 다양한 태도를 취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결국 쭉 올라가게 되면 구약의 비누아스, 그 다음에 사독, 그 다음에 우리 마카비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 백성 위기 때에 분열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자들을 처단하면 그 피가 이스라엘의 제약을 대속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
이 가운데 엘리야도 빠질 수 없죠. 엘리야, 비나스, 엘리야, 마카비. 예. 이어지는 이런 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쭉 깔려있고, 특히 마카비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에도 아주 깊이 그렇게 이 열심에 대한 전통이 있고, 이 열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토라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다소의 사울이죠, 사울.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로마 황제와 총독들의 연대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코퍼니우스가 6년에 이제 아켈라우스가 폐위되고 난 뒤에 처음 왔고, 그 다음에 엠피비우스, 아니우스, 루푸스, 이런 사람들 별로 역사적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런 통치 기간에 결국 그라투스, 그 다음에 제상 가야바가 등장하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면서 결국 예수님의 처형에 관여되고요. 33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바테안 왕 아리타스가 페레아를 침공하고 안티파스를 무찌른 그런 예수님 사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 갈리큘라 왕, 앞에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했던 아주 무모한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아주 미친 로마 황제인데, 이때 마를루스라는 총독이 41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빌립의 영토와 안티파스의 영토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40년에 성전에 자기의 동상을 세울 황제 갈리큘라의 시도를,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개입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땅까지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이게 이제 아그리빠 총독과 그 다음에 속주 행정관, 이 로마의 직접 통치를 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의 정치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소 무강박한 어리석은 통치를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왔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오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26년부터 32년 사이에 이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이 아주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빌라도 로마의 상징들, 스탠다드라 그러죠. 로마의 표준이다. 그래서 아마 기병식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다가 대규모 항의를 받은 후로 철수했던 사건. 로마를 상징하는 이제 SPQR이라든지 황제의 이미지를 하는 이마고, 그 다음에 피치 상단에 열린 손 마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두 번째, 성전 근거의 돌을 활용해서 수로를 건설하고, 이 행동으로 이래 촉발된 재앙을 무력으로 무참하게 진압합니다. 그 다음에 몇몇 갈릴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보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갈릴리 순례객들을 빌라도가 무참하게 죽였다는 그 이야기 관계로 해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 두려워해서 그런 사선 조치를 취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살인 반란 지도자 바라바를 잡아서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 그런데 6월 축제 기간 동안 선의 필수로 예수님 대신에 예를 놨어. 다섯 번째, 6월절에 저항운동 관련된 유사한 메시아 운동들, 두 명의 평범한 혁명가와 그 지도자들을 십자가 처형시켰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로마의 시력에 복원하는 방패를 배치해서 유대 민중의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비록 형상은 새겨지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르면 이 방패는 유대인들만큼 아주 황제 티베리우스조차도 짜증나게 만드는, 왜 저 짓을 하느냐, 그렇게 아주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마리아에서 대중적인 비혁명적인 그런 예언 운동을
잔인하게 진입합니다. 이 일로 시리아에 있는 로마 사절단 앞에서 고발되어서 로마로 소환되고 나중에는 아주 솔솔하게 인생을 마쳐서 마쳤습니다. 본디 빌라도의 존재의 고고학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가이사라 해변의 가이사라에서 방출된 이 복음 비물입니다.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는 건물 복음일 가능성이 높은데, 명예로운 신들의 티베리우스에게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 봉헌하다 하는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칼리큘라 아주 아주 표독하고 이 미치광이 같은 황제죠. 칼리큘라 위기가 39년 40년 겨울에 유대에서 발생하는데, 야브레 얌리아라는 곳에 시리아의 소수민족이 황제 숭배를 위한 재단을 세우려고 시도했다가 대다수 유대인들이 즉시 철거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칼리큘라가 흥분해 가지고 자신의 신적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고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두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가서 자기 거대한 금상을 세울 것을 명령해요. 이 사이에 이 필로와 마르쿠스 아그리파 1세가 아주 막간의 그런 뭐냐면 공개 그런 이제 중재 활동을 한 거죠. 그 시대는 무의미하고 도발적이고 분명히 유대인들을 반란을 부추기는 그런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파괴 명령받은 베드로스 자신도 황제에게 제거하고 촉구했다가 자살하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 이 칼리큘라가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클라디우스 황제가 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의 친구, 유대인 왕으로 삼고 이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장면이죠.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다시 로마 총독의 통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총독들이 하여튼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요. 쿠피우스 파두스, 그 다음에 43년에 대기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타난 티베리우스 알렉산더가 그 다음에 등장했을 때 갈릴리 사람 유다의 아들과 야곱과 시부를 십자가 처형시킴으로 유대 민족에 또 그 반감을 일으키고, 벤티우스 쿠바누스가 통치할 때 그때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와 같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그 사건. 바울이 선교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50년 시작하게 되고요. 자, 이런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안토니우스 펠릭스, 권력 공백기 동안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좋은 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아주 왕으로 재임했지만 3년 만에 결국 그와 같이 너무 신성모독과 같은 오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 유대는 로마의 직접 통치로 복원되고 결국은 이 시리아 행위가 감독을 받았습니다. 44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지방을 감독한 총독들은 대체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유대 민중의 로마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가 굉장히 악화되는 아주 일조했다 사람들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불안정한 상황에 기여하게 되는데, 지역 지도자들과 잘못된 관리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아까 44년에 대기근과 같은 그런 역할들, 어적들의 활동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정착지 간의 긴장감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66년 여름 동안 행정관 플로루스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소규모 그 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대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진군하게 됩니다. 일부 유대 젊은이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인도되지 않자 플로루스는 군인들에게 시장을 사서히 뒤져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일부 유대
군사들에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체험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플로루스와 그의 군대는 이 가이사르로 도망해버려요. 이런 사건들.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이 베르디게 뭐 사경전에 등장하죠. 예. 유대 백성의 소란을 진압하고 고향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허사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도성에 추방됩니다. 그래서 성년의 대장이자 대제사장의 아들의 엘르아살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매일 바친 제사를 이제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무리들의 이 불안당 그 제사장들을 설득합니다. 황제를 위한 제사를 바치기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유대가 로마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한 대신에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는 확고한 표시였어요. 근데 로마 제국을 위한 희생 제사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위한 기도를 거부하는 것이 공개적인 저항 행위로 반란 행위로 낙인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알리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라 총독 칼루스가 도성을 장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도했지만 결국 후퇴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네로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군 베스파트누스를 유대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유대 예루살렘 여러 파멸간의 내부 투쟁으로 요셉 벤구리온, 아르누스 벤 아그누스 이끄는 준공식적인 혁명 정부가 있었는데 또한 무라임이 이끄는 자객단 비스칼라 요한이 일부 이제 이두베리안과 동맹 맺어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일부 사제들은 스스로 열심당에 표현하고 또 다른 분파는 시몬 바르 기오르라는 주도하게 되고 이런 이제 복잡한 상들 속에서 베스파티누스가 와가지고 이 자체 내에 서로 이 내부 투쟁과 분열로 인해서 자멸하는 그런 상황에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네로가 이제 죽는 거죠.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하게 돼서 베스파테니우스는 이제 알렉산드로를 가서 자기가 황제로 선언하게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티투스가 와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유대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최종적으로 마사다에서 그와 같이 점령해가지고 유대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네로가 죽고 난 뒤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테니우스 이 69년에 4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이런 이제 노바의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한 벤 자카이의 지도 아래 야브리에서 랍비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티투스는 요세푸스라는 요세프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도시를 갖다가 기근에 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령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등극한 베스파토리우스에게 새로운 제국 체제에 영광을 안기다 줄 그런 의미 있는 승리를 그렇게 갈망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해서 결국은 점령시키고 유대인들의 이 내부 이 그 분란으로 철저히 이용해서 유대의 반란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제 종식시킵니다. 대부분의 반군들은 그냥 죽거나 붙잡혀 십자가 생을 당했고 시몬 바르 기오로와 그 추종자들은 사슬에 끌려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티투스는 성전에서 사용하던 신성한 용기들을 전리품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몬 여러 제수들을 전시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티투스의 개선문에 있는
이 유대의 메노라를 비롯한 이 직기들이 끌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 티투스의 이 개수문이고요. 바로 옆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을 누가 완성했냐면 티투스가 완성합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네로 당시부터 시작됐는데, 네로 당시는 지금 우리 서울로 말하면 효창 운동장 수준의 그런 베스파테니우스가 그 다음에 이걸 동대문 운동장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지었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티투스가 콜로세움 같이 완전히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그렇게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나 인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AD 70년에 멸망당한 유대 민족들,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짓고 거기서 성전에서 탈취했던 기금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 과세라는 것이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배절의 굴욕감을 자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데,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게 그것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드렸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치도록 그와 같이 아주 암시적으로 그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이게 피스쿠스 유다이쿠스입니다. 예루살렘은 집중과 사절 통제의 성기이고 엠마오에 퇴역한 군인들의 식민지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조그만 유대 국가는 조건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제2성전 유대기라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AD 70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AD 70년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AD 70년 이후에 기간은 유대 세계가 앞으로의 미래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초기 기독교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유대교 해당과 분리됐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의 이제 특정한 사건이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 기간에 생기는데, 랍비 전통에 따르면 요한 벤 자카이가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피해 로마에 투항하게 됩니다. 베스파티누스 황제가 찾아가가지고 네가 황제가 될 것이라 베스파티누스 그렇게 예언해서 환심을 샀습니다. 그 보답으로 얌리아에 유대학교를 설립해서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야브네라는 것이죠. 얌리아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욕바가 있고 가이사라 해변가에 가이사라가 있다고 그러면 루따라는 곳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다 학교를 씌우고 되었습니다. 새로운 납비 운동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상실에 충격받고 슬퍼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야브네 스스로 큰 종교 대회를 구축하고 고대로 내려오던 12구조로 된 기도문을 수정해서 18개 축복 기도문으로 공포했는데, 이 기도문에는 이단자들과 또 그리스도 기독교를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기도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밤입이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기쁘게 함께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이름은 매일 드리는 그 기도문에 자신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AD 70년 이 사건을 통해 여파로 얌리아에 이와 같이 랍비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규정되어 있던 이 저주문 기도가 형성되면서
기독교와의 관계가 이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큰 틀 속에 내부에 있는 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라와 복음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온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바벨론에서 겪었듯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결국 토라의 연구, 그 다음에 기도 두 개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야훼를 경외할 수 있다. 그래서 야브네의 라피아교 세우고 그때도 미시나를 편찬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규범적인 유대교랑이 생기게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로 또 이제 다른 대안이 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뭐 야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AD 70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유대교에 보면 제2사 에스라와 제2 바룩의 글에 명백한 고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같이 성전 멸망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요한 벤 자카이처럼 신령주의죠. 이미 호세 6장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요구한다. 그래서 율법 연구로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서서히 들끓어오는 반역의 불도 여전히 잔존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로 코크바 이제 반란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실용주의적인 입장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에서 볼 수 있냐면 헤롯 시대의 힐렐의 입장이고요. 제3의 입장, 열심당원의 입장은 산마입니다. 강령의 입장.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산마의 계열의 그런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힐렐은 통찰은 이기도와 타협을 추구하고 산마이는 반란을 촉구했는지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아무튼 주 70년 사건의 결과 중 하나가 사두개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다음에 에센파 운동도 사라져버립니다. 쿨람을 점령하고 살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던 중요한 사두개파 에센파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 내에서 중요한 이 열심당원 운동도 사실은 이제 두 분에 걸친 반란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그러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독교가 결국 이 유대교의 유산을 이어받는 중요한 유산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유대인의 성질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유대인의 삶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혁명적 결의에서부터 토라에 대한 연구와 논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결국 하드리아누스의 통치 시대 때 결국 아주 강력한 반유대 정책이 펼쳐지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할례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주피터 성전을 건설하고 그래서 바로 코크바 시몬 벤 코시바 반란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몬 코시바 조한 예루살렘의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어떤 전형적인 유대화된 그런 주화를 바로 코크바 자신의 이와 같은 상징하는 이 별들 메시아 별을 묘사하고 예루살렘의 자유를 위한 글자가 이렇게 새겨지는 시몬 벤 코시바는 라비 아키바로부터 메시아 칭호를 받고 바로 코크바 별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아서 저항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멸망당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면 페르시아 때부터 그 다음에 헬라 통치, 하스모니안,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도 AD 70년과 그 다음에 이제 135년 이와 같이 바로 코크바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에 결국 역사적인 맥락을 갖다 우리가 보고 이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번 이 과목이 충실하게 길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풀어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그 블로그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뒤에 보게 되면 이 공부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할 문제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와 같이 작성하셔서 프린트하시고 프린트한 걸 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제출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와 그 온라인반이니까 거기에 사진에 찍으셔서 찍거나 아니면 스캔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사캠에다가 과제물 제출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가령 이와 같이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로되면 320년까지 바빌론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스의 통치를 320년 200년까지 받았고, 이집트 플로마스의 그런 톨레미의 통치, 셀레코의 통치가 언제였는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스모니아 왕조 시작이 언제 됐는지 이게 이제 142년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걸 대강 집어가지고 연결시키면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과목을 갖다가 강의만 듣지 마시고 좀 그 있는 교재들 그 다음에 자료들을 좀 살펴보셔서 좀 여러 것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